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30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입니다. 그 가운데 42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우리는 입술을 열어 그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심정은 어떠합니까? 듣는 이들이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았으면 하는 간절함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럴 때 어떤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될까요? 어떤 이는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매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진심으로 복음을 전해도 그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버럭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곧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새로운 용기를 얻어 또 다른 이들에게 쉼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한 유대인 공동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사실을 이미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울은 구약의 기록 몇 군데를 인용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시편 2장 7절입니다. 이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에 오셨고 세상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살리셨고 다시는 죽어서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는 시편 16장 10절을 바울은 인용하면서 이 시를 쓴 다윗은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묻혀 그 몸이 썩음을 당했으나 예수님은 그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사야 55장 3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곧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셔서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며 바울은 분명히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복음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음을 들으면서 오히려 마음이 닫히는 사람들도 바울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날의 설교를 다음과 같은 경고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한 바울은 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설교를 듣고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회당 모임이 끝나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 대화를 이어갔고 다음 안식일에도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청했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며 다음 주 모임을 기대하도록 했습니다. 손꼽아 다음 안식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던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바로 전도였습니다. 한 주 동안 주변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안식일이 되자 비시디아 안디옥시에 거의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회당에 모여들었습니다. 작은 규모의 모임이 아니라 이제 대형 규모의 부흥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온 도시가 한 주 동안 복음으로 들썩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씻어내고 의롭게 되는 능력, 예수 안에서 새롭고 영원한 삶을 사는 능력, 세상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열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사실 그렇지 않은 이들도 그 자리에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토록 예수님을 열망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으니 그 자리에 얼마나 큰 긴장감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제 예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먼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 되셔서 땅끝에 사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것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치의 착오도 없이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했던 모든 선지자들의 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안식일 날 회당에서 전해진 복음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여부를 가르는 것이 분명코 있을 것인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개인의 결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결심일까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만이 복음을 받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의 결심이 작용하는 듯하나 그 속을 보면 하나님의 결심이 작용하여 한 사람이 복음을 통하여 영생을 누립니다.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삽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으니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것이며 그 모습 중 하나가 주의 말씀을 두루 전하는 것입니다. 그 회당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자들은 두루 이웃들에게 나아가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이 복음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골라서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그 거부감을 감정을 넘어 정치력까지 동원하여 물리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경건한 귀부인들을 선동하여 공권력을 가진 그들의 남편들이나 자녀들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들을 비시디아 안디옥 밖으로 쫓아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복음에 역반응을 보이는 유대인들의 행위는 폭력적이고 무자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박해가 복음을 막을 수 없고 박해가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영광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들의 발에 티끌을 떨어뜨린 행동은 그 유대인들에게 또 다른 심판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발에서 떨어진 티끌처럼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 복음을 누가 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고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점점 복음 전하기가 거북해지고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해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도를 통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어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 경사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얻는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바울과 바나바처럼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응답받으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복음 전도인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요 반드시 우리가 실행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로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들어 쓰셔서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박해가 와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 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성령 충만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오늘도 함께해 주옵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셔서 새로운 삶 사시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삶에서 겪는 많은 문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그 모든 간구에 속히 응답하시며 하나님 귀한 역사 보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귀한 백성들 성령 충만케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